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16번째 이야기 그리고 이웃 사랑 2번째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 없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빼앗긴 저의 마음에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에서 사랑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남은 6주 동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모든 열매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인간관계, 이웃 사랑 안에서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실천되는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시간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그것부터 배우겠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5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나열할 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이게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말할까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8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는 사실은 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4절에서 8절 사이를 보게 되면 이 8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알 수 있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하영조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김주환은 오래 참습니다. 김주환은 친절합니다 하면 다들 기절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자신의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가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나머지 8가지도 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인 막 늘 화가 나고 언짢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언제나 막 기쁨이 충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이 넘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기가 막힐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고 또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거듭 배웠지만 성경의 모든 가르침,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사실상 뭐라 그랬죠? 하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를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로 압축이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웃 사랑이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건 너무 쉬운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은 다 이웃 사랑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사실상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100%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전부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과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 보셨어요? 언제나 노래를 불러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힘든 일을 만나도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에서 출발한다. 사랑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오늘 5가지를 배울 텐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구나. 내가 좀 더 기쁨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을,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어서 내가 이제 좀 더 오래 참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래 참는 사람일수록 무서워요. 한번 터지면요 확실하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여러분 자녀들한테 늘 그거 겪으시잖아요. 참다가 한꺼번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왜 성령의 열매인 줄 아세요?
사람이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빌립보서 1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어떻게 자라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참고 짜내서 사는 사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맺는 열매와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본인이 의식을 못해요. 본인이 전혀 자신의 어떤 신앙, 자신의 헌신, 이런 노력조차 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없어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영적 전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예. 그게 육신으로 맺는 열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자기를 의식해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힘쓰고 있고 남들보다 얼마나 더 애쓰고 있는지를 계속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맛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신이 맺는 열매와 성령이 맺는 열매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 100%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이 맺는 열매는 언제나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알맞는 조건,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가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대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또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덤으로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피폐함, 지침, 미움, 원망, 짜증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열매와 은사는 같은 게 아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사부터 생각해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하고 예언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은사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은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살아가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누구보다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아, 영적인 젖먹이 같은 너희들아, 심지어 뭐라면 육신을 쫓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제가 외국에 나가면 받게 되는 많은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한국에는 이단이 많냐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그 논문을 최근에 나왔던 논문, 한 달 전에 제가 논문을 봤는데,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한국의 이 사이비 집단, 이단 종파만 3,500개가 된대요, 현재.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노골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몇만 명 이상 따르는 이단 집단이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가만 그 공통점을 보세요. 여러분 그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진짜 보다가 말았어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들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뭐 예언을 정확하게 했고 기적을 행했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왜 이단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추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사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귀한 은사를 많이 주시길 원하지만, 저의 더 큰 기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확실하지 않냐? 확실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 주시지 않냐? 우리가 왜 굳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느냐?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늘 이 죄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이 육체의 본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반박합니다.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면서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들 안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왔다, 애굽에 가서 고기나 먹고 죽자,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삶. 왜요?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 소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렇게 강조한 게 뭐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 중요한 것을 다뤘을까요? 아니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특별히 똑같은 말씀을 3번 연거푸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또 17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은 알았어요.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우리 애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몰라요. 계속해요. 내 계명은 이것이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요한 공동체, 즉 요한이 목회했던, 요한이 장로로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노인이 되어서 요한 서신서를 쓰면서 다시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입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굳이 다 읽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성경이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한번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70%는 다 외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잘 알려진 1위. 근데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 제가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글 서치까지 했어요. 맞더라고요. 2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읽은 요한 1서 4장 8절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두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이 강조해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처음 우리를 못 보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사랑해서 만드신 거고,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도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탈북민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요, 여러 탈북민 목회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너무나 귀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이제 나누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다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소리 하지 말라. 전부 다 개소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박 3일 동안 이 개소리라는 걸 얼마나 많이, 왜냐면 간증할 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이게 너무 개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개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그걸 남발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왜 앞에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거든요. 북한에 살 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새 아들과 아내를 그냥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다가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번 편에 개소리 같은 이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버렸는데 어떤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결국은 이 목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너 죄 사함 받았다, 십자가는 네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죄 사함과 구원 받은 것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바울과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따라가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조금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이웃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자체,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없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제가 직접 나누고 싶지만 그러나 한 분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무디 성경학교의 학장이었고 은퇴하고 이제 최근에 이런 글을 쓰신 조세프 스토월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든 것에 화가 나 있는 시대는 없었다. 가치관, 정치적 이념, TV, 미디어, 교육, 낙태, 동성애, 각종 범죄 문제로 인해 크리스찬들은 늘 분노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험담하고 고함치고 정죄하고 있다. 이런 분노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싸움에 능한 전사 집단이라는 과격한 프로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고 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판단과 정죄를 남발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만성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사랑과 자비와는 거리가 멀며 긍휼보다는 경악에 사로잡힌 집단이 되어 버렸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는 사랑 없는 이 땅에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쥐어짜내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법으로도 못 바꿔요. 옳고 그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